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다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똑같지만서도 제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저 3살짜리 아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달라요. 창 던지기를 하는 사람이 100m 던지는 사람하고 10m 던지는 사람하고 똑같이 10m에 있는 목표를 맞추는 거는 다 맞출 수 있겠죠. 그러나 달라요. 파괴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외치지만서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러한 삶에 되어지면은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그리고 영공키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아무리 입술을 다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그냥 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다르다면은 그분은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마찬가지 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메시지는 막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못 누린다면 삶의 열매가 다르다면 그는 좋은 나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 말씀이 언제 여러분에게 전달되느냐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건데 제가 이번에 오전에 그 회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표정들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하고 제가 다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표정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얘기예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 보는데 내 얼굴이 좀 완전히 옛날에 칼라와라 벌라 그런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별명이 칼이었었거든요. 옛날에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것도 제가 고쳐야 되겠지만서도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게 돼 있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신자의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라 구별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가는 게 안 돼요. 우리는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내가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되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안 된다. 나는 비록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저는 후대들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후대들을 잘 우리가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하고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포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의탁해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데다가 의탁을 해가지고 물론 그런 거기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내가 안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1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면 내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뭐냐면 다 멸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를 멸해 주세요 그랬어요. 나를 멸해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그 죄를 내돌리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 죄를 나한테 돌리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가 기도했던 것 중에서 안 되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병들은 거예요. 그걸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삽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갔다고 해서 그리스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생후 6개월 만에 6주입니까? 6개월. 생후 6주 만에 눈이 멀었잖아요. 실명이 됐잖아요. 생후 6주. 그러니까 본인의 의식도 그거 알겠어요? 보니까 난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서 거기서 뭘 쓰냐면 찬양을, 시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니까 길에 대한 찬양을 다 크루스비가 보면 성경에서 전부 찬송가에서 은혜 드리는 찬송들 뭐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뭐 이거 다 누가 쓴 거예요? 크루스비. 나의 생명 되신 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 이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 길에 대한 찬양을 누가 하냐? 크루스비가 썼어요. 그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 눈이 안 떠지니 그리스도 하나님께 내 눈을 뜨지 않았는데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히려 눈 안 뜨기를 기도했다니까요. 차라리 눈 안 뜨는 게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신령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문제와 어려움과 그 속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그거와 같이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 질문한 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 아니냐? 예수님께도 질문했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저주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셨다는 그 고백이에요. 당신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가 맞다. 이거를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거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그분 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문제가 남아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까? 근원적인 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그 영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냐?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러니까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느냐 이거죠.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가 문제 없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갔는데요. 광야 생활하는데. 그러니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보세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죠. 만나 겨우 내려져서 먹으니까는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뭐 꿀속건 과자 갖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해박한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뭐지. 그러니까 뭐냐. 애굽에 있을 때는 자꾸 애굽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따뜻한 방에서 살 수 있었고,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께 그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난번에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다. 왜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너희들 굶겨 주겠어? 먹을 거 줬잖아.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밤에 뭐 추워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 더워가지고 타 죽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냐 이거죠. 너는 언젠가 승리할 건데 그겁니다. 그 신명기 33장 29절 그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가 되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도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어렵고 힘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으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자가 복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거를 고백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또 예수님을 또 씹어지 부인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반석과 같은 축복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밀가부를 까불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보고 그래도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아니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이게 범죄하는 게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변화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쇠를 가졌잖아요.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열쇠 가지고서 흔들어 보세요. 네? 열쇠 그 열쇠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한다. 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최고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를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들은 자기 나라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자기 나라 최고예요. 그래서 조금 저기 한 나라들 있으면 완전히 뭐냐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비행기 타고 그럴 적에 줄 서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줄 서 앉아서 왜 저 이방인들하고 내가 왜 줄을 서느냐. 참 멸망될 백성들인데.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냐면은 모든 나라 때려부시고 모든 것을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뭐냐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려. 이게 도대체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뭐 서양 예수님 뭐 전하니까 뭐 서양 귀신이라고, 왜 서양 귀신 믿느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네? 서양교인 야수교를 왜 믿느냐? 우리 전통 우리 종교가 있는데 왜 그런 걸 믿느냐? 완전히 배척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들 보면은 우리 이제 이종 사촌이라든 이런 데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완전히 불교 우상 꽉 차 있는데, 우리 형님이 이제 소천하셨을 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이 껴 있었어요. 주일날이 껴 있었는데, 주일날 저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주일날 그 이종 사촌 형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난리를 친 거예요. 너희들은 칠남매라면 칠남매들이 하나도 없고 뭐 딸년들만 있냐고. 우리 형님의 딸들만. 나 어디 가고 이런 때. 그러면서 막 우리 누님이 그거를 듣고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조금 늦었다. 예배 드린다는 소리를 못하고 오늘 조금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조금 늦었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왔다는 소리 하나. 그래 모르니까요. 그걸 왜 믿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잘 섬기고 그래야지. 왜 그걸 믿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집니다. 어저께 우리 그 둘째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집안 얘기를 쭉 영적 문제 있는 걸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하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아무도 초대를 안 해가지고 못 갔는데, 그리고 왜 초대 안 했냐 했더니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사정이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동네 사람들만 데리고선 결혼식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종교를 왜 믿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를 왜 믿느냐? 우리는 다른데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그래서 여기 이것은 성경의 구약을 인용을 했죠. 시편 110편 1절을 이용한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실 때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셨다니. 육신의 혈통으로 나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족보상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오셨지만,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죠?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족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내 문제, 당신들의 문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지, 그렇죠? 다른 나라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어떤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무당들도 보니까 뭐 귀신 들린 자 또 뭐 이렇게 해서 병도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무당들 보면은 작두 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저는 진짜 봤어요. 계속 그 무속인들 전도하러 다닐 때에 어디 안양에 보면은
무슨 굿당이 있어요. 큰 굿당이 2개 있어요. 우리 수원에도 굿당이 어디 있냐면 여기 저 어디입니까? 광교산에도 있고 저 칠보산에도 있고 굿당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가봤죠. 근데 이제 대동굿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굿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더라고.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 호우에 돼가지고 작두를 타는 거예요. 진짜 작두 타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작두를 잘 타. 그래서 내가 가짜인가 그렇게 돼. 아니 귀신이 왜 흑암 사단 결박하고 귀신 떠나가라는데 왜 작두를 타는지. 아 진짜 타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맨발로 올라가요. 맨발로. 버선도 안 신어요. 그렇게 올라가요. 누구 역사입니까 그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종교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면 착하고 선해. 무속인들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착해요. 근데 무슨 욕자라고 그러는데 무슨 입이 거칠어. 왜 이렇게 거칠으냐면요, 내가 판단하기는 너무 시달려서 그래. 귀신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보잖아요. 듣지 못하는 거 듣지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굉장히 시달려.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칠어지는 거예요. 입도 거칠어지고 그런 거지. 진짜 본성은 착해요. 착하기 때문에 귀신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오면은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받은 거예요. 착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뭐 하면 가면은 항상 소금 쫓는 무당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받아줘요. 받아주고 그러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는 뭔 얘기 못하게 하지만 아닌 것처럼 이제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신령한 그 무당들은 알아요. 귀신 들린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항상 대접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대화하면요 착해요. 얘기 들어보면 이래서 당신이 희생양처럼 그렇게 내린 것을 받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 가족 중에도 뭐 어쩌면 제일 착한 사람에게 그게 내려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얘기했더니 제가 그 성남에 이제 그 성경 공부하러 들어가는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모? 고모? 이모가 무당이라네.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망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 이모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의 무속인들을 이게 그렇게 다 보니까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보고 나가지고 제가 얘기하면은 다 동감을 하는 거예요. 동감을 하고 본인이 할 얘기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그 전부 다 뭐 이게. 근데 그분들이 다 착하다고 내가 그랬더니 맞대요. 착하대요. 착한데 그냥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 가지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좀 제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 뭐냐면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배후에 악한 영이 배후에 조종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북수동에 여러분 테이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무당, 철학관 하는 무당, 그 사람이 왜 무당이 됐는지 알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 중앙침례 가가지고서는 귀신 쫓아내고서는 그걸 예수 믿고 전도사까지 됐잖아요. 그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를 갔는데 본인이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딸내미를 시집을 내니까 누가 무당 딸한테 시집오겠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왕이면 내가 이제는 다 때려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 교회를 찾아갔는데 서울에 기왕이면 큰 교회 찾아가야 되니까 서울에 가야 돼요. 서울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어느 십자가가 딱 눈에 비치는 걸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는 십자가 있는 집이 목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당이더래요. 무당. 성경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 그래가지고 그 점상 있잖아요. 점상을 자기 탁 찾아가지고 막 호통치고 막 그러고 왔대잖아. 그래 힘쭉 빠져가지고 왜 큰 교회가 없냐. 그래가지고 저녁 때 들어왔을 때 딸한테 얘기했더니 딸이 왜 엄마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뭔 일이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매양여고 다니는 거예요. 미션 스쿨. 그러니까 엄마 수원에도 큰 교회 얼마든지 있어. 그래가지고 중앙집 얘기로 안 내는데 그날 가가지고 그날 귀신 쫓아내. 하필이면 40일 금식 기도한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의 선배거든요. 제가 침례교 출신이었잖아요. 선배예요, 바로. 몇 년 선배. 근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시달리는 게 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종교에 빠져니 기독교 종교죠. 그러니까 무당이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십자가 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누가 보면 전부 다 인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그건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고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마태복음 뭐냐? 마태복음은 거기는 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빠졌죠.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때부터 뭐냐? 과거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인도하라.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그동안의 학문이라든지 모든 배경들이 이게 없어졌습니까? 배설물이라는 게 다 버려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숨기고 그러면서도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런 적도 있지만서도 이 시민권 하나 때문에 마지막에 뭐냐? 가이사 앞에 항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자유스럽게. 감옥에 꼭 갇힌 게 아니에요. 셋집이에요. 왜 그러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감옥에다 그렇게 갇힐 수 없어요. 그래서 셋집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감옥이기 때문에 자유스럽지는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그래 영접하고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29절 30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좀 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걸 문제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사실적인 응답을 그리스도 통해서 누리고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